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허성하네요.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힘이 빠지죠. 그러면 예배 인도자도 힘이 빠집니다. 설교자도 힘이 빠지죠. 예배 참석자도 사람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정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죽을 것 같다고. 나이가 이제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 교우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같이 기도하러 오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죽을 것 같다고 좀 그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찾아가 뵀어요. 찾아가 뵀더니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하여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병원에서 군산에 있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었답니다. 전북대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라 이야기했다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섭다고. 여러분, 병원 가는 게 무섭지요. 그리고 혼자 가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무섭습니다. 언제 무서워요? 작은 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소견서 써주고서 대학병원에 가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라, 나는 모르니까 그곳에 가서 정밀 진단 받아봐라.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두렵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몰라요. 뭘 모르냐? 병원 시스템을 몰라요. 병원에 가면 몰라요. 뭘 모르냐? 의사들이 하는 말을 몰라요. 병원에 가면 뭘 몰라요? 의사들이 쓰는 글을 몰라요. 다 영어로 씁니다. 그냥 영어도 아니고 약자로 써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또 간호사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죽을 병이라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나을 병이라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큰 병이라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잠깐 금방 간단한 병이라고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날짜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이유를 보자면 언제 두려운가? 왜 두려운가? 가장 큰 것은 몰라서 두렵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까닭에 두렵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12사도가 12제자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두려워하는가? 2번 두려워합니다. 언제 두려워합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배 위에 넘쳐올 때에 그들이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 지금 바람이 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에 물이 들이치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모른다는 거지요. 뭘 몰라요? 이 기상이, 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이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지요. 뭘 몰라요? 1시간 뒤에 내 운명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사람이요, 미래를 모르면, 미래가 예측이 불가하면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서도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를 때에 우리 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죠.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네요. 또 무슨 얘기가 써 있습니까? 2번째 두려워하는데 이번에는 엉뚱한 곳에서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 그 다음에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해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제자들이 2번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두 번째 두려움도 똑같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이분이 누구신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으로 아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왜 여러분 흉가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요? 사람들이 왜 한밤중에 공동매질을 가지 않으려고 하나요? 사람들이 왜 꿈에 이상한 꿈, 영몽이라는 꿈, 무서운 꿈을 꾸고 나면 깨어나서 두려워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현상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병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이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교회에서 말하더라도 난 모르겠다. 목사님 설교하더라도 난 못 믿겠다. 그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며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두려워해요. 12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 왜? 영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왜?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 속에 있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꽤 지난 이야기네요. 제가 동생이 있는 헝가리에 이유가 있어서 여행을 갔다가 2주간 여행을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일행을 놓쳤지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분은 혼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셨고, 저 혼자 비행기 환승하다가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는데 돈 없지요. 영어 안 되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1박 2일이 있어서 혼자요. 1박 2일을 이스탄불 공항에 혼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뭘 안 좋아하세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항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되나? 저기 터키 이스탄불 거기 대사관에 전화했더니요. 거기서 전화 친절히 받아주시더라고요. 한국분이요. 뭐라고 받으세요? 전화를? 목사님 상황은 알겠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전화하세요.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뭘 알았어요? 내 소속이 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와서 도와줘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탄불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밥 사주시고 돈 빌려줘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고 그리고 저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국적은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국적이면 진짜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하여간 진짜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진짜 대통령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탄불 공항에서 1박 2일을 있으면서요.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 사람들의 물결이 보여요. 이스탄불 공항은요. 환승하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종들이 내 눈앞에 지나가더라고요. 흑인이 지나가고 중동 사람이 지나가고 미국 사람 지나가고 한국 사람 지나가고 온갖 사람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이스탄불 공항 한쪽에는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무슨 기도실이 있느냐? 이슬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제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왜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겠어요? 그 앞에 콘센트가 있어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 충전 안 되면 끝장입니다. 카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꽂아놓고 쪼고리가 앉아서 보는데 그 안에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것을 계속 1박 2일을 지켜봤네요. 하여간 온갖 인종과 온갖 종교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그들의 눈 속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공통점이 하나. 뭐가 보이냐? 두려움이 보입니다. 두려움. 예. 흑인이 되었건 미국인이 되었건 예. 키가 큰 사람이 되었건 키가 작은 사람이 되었건 옷을 럭셔리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되었건 후줄구려하게 입은 사람이 되었건 모든 사람의 눈에서 뭐가 보이냐? 두려움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두리번. 예, 모든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두리번 다 긴장해서 걸어가더라고요. 왜 긴장해서 걸어가겠어요? 그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공항을 구조를 시스템을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모두 다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입 벌리고 다 이러고 돌아야 돼. 나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국제 여행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은 환승을 할 때에 두려워하는구나. 사람 속에 두려움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원수 마귀의 활동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지요. 찾으신 분들만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두려움은 원수 마귀의 활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원수 마귀의 활동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내 속에 있으면 두려움의 영이 내 속에 찾아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두려워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예. 앞뒤가 두려움이 먼저 오느냐 두려움의 영이 먼저 오느냐 그거 상관없이 하여간에 내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서워할 일이 계속 생겨요. 두려워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 악한 영이 자꾸 그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입에서 무슨 얘기 나가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보세요. 집사님 이런 사업을 해보세요. 집사님 이런 일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못해요. 안 해요. 나 안 돼요. 내가 하면 망할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갑니다. 왜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갑니까? 그 사람 속에 원수 마귀가 계속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야. 넌 안 돼. 넌 못해. 넌 하다가 망할 거야. 너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원수 마귀가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오그라들지요.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옴짝달짝 못해. 그게 바로 얽매였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묶였다는 표현이지요. 원수 마귀가 우리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 그 사람은 묶여버립니다. 그 사람은 옴짝달짝을 못해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지요.
찾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원수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평안은요 성령의 활동 영역입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는 큰 증거예요. 평안 가운데서 결정하고 평안 가운데서 무언가를 진행할 때에는 그 일들이 순조롭게, 그 일이 형통하게, 그 일이 축복 가운데에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고 있는 일도 막히고 하고 있는 사업도 무너지고 하고 있는 이미 내 가정도, 가정 안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평안이 있으면 안 되던 가정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있으면 무너지는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있으면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놓치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계속 쫓길 때가 있죠. 내 속이 막 조급함이 일어나고 내 속이 막 안달복달이 일어나고 내 속에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막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 이 평안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가져다는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평안을 뺏어가는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평안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귀가 활동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려움의 영역은 마귀의 활동 영역입니다. 평안의 영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의 평강을 여러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식이 찾아오면, 영적인 지식이 오면은 우리 속에 뭐가 줄어들기 시작하느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느냐?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배우면 미래 예측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많이 배우면 이 불확실성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이 똑같아요. 영적인 지식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줄어들기 시작하냐? 영적인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영적인 두려움이 다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적인 지식이 찾아오면 영적인 일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귀신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셨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돌아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피해 다녔습니다. 왜요? 나는 해도 귀신이 안 나가더라. 내가 어떻게 해도 귀신이 무슨 결과가 없더라. 귀신이 덩비더라. 아이고 나 혼자만 창피당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슬그머니 피해 다니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지요.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영적인 일이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워요? 이 원리를 모르겠어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요. 귀신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악한 세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지식을 알고 나니,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니 무슨 일이 생겨요? 귀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교회로 꼭 데리고 오십시오. 창조교회로 꼭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왜냐? 영적인 지식이 오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알아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에 굴복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고 나니까 뭘 알게 돼요? 귀신은 내 밥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합시다. 귀신은 내 밥이다! 여러분 그냥 그 기쁨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귀신은 내 밥이에요. 큰 소리로 말합시다. 귀신은 내 밥이다. 귀신은 내 밥이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 밥이에요.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밥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은 굴복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모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죠. 어두운 밤길 걸어가면 무섭습니다. 공동묘에 지나가려면은 섬뜩섬뜩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요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영적인 지식을 이게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까 뭐예요? 저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후배들이, 지난번에도 남아공에 있던 후배가 오랜만에 하여간에 꽤 오랜만에 만났네요. 남아공에 가 있는 그 후배가, 서울신학대학교 후배가, 오래 같이 살았던 후배였는데 그 후배가 이제 아예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만났는데,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 형 많이 변했네. 형 많이 변했네. 형 너무 신령해져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예, 그렇게 말을. 왜 좀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웃지 않습니까? 제 친구, 그 후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너무 거룩해져가 대화가 안 되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말하는 게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더라고요. 왜냐?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고 나니 제 속에 무서움과 두려움의 마음이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합시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왜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인생은 지나간다. 육체는 늙어간다. 육체는 한계가 있다. 육체는 수명이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 두려워하지만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가끔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저 따라서 외쳐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외치잖아요. 가끔 다른 교회들이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예배 참석하셨다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야기해요. 창조교회는 무섭게 예배드리대. 그러시더라고요. 창조교회는 무섭게 예배드리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왜 그렇게 무섭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고 나니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영적인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시는,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성경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네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다라고 합디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몰라요. 11명의 제자가 모릅니다. 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11명의 제자 속에는 아직 영적인 지식이 아직 바닥에 있다는 거지요.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몰라요. 누가 압니까? 악한 영들은 압니다. 마귀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갈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도 모르는데 귀신은 악한 영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가난과 그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그 모든 일은 누구랑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영적인 지식을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세상 만물이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누가요? 꽃이, 풀이, 나무와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해져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명령하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알아들어요. 왜냐?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창조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라 죽어버리더라. 뿌리째 말라 죽어버리더라. 세상 만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요? 지금까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12제자 중에 단 한 명만 대답하죠.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는 만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는 만큼 내 입에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말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지식은 어디를 통해서 내려오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몬아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영적인 지식을 너에게 부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천국의 열쇠를 누가 받았습니까? 딱 한 명만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예요?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이 있고 아는 만큼 말하고 나니 말한 만큼 돌아오더라. 믿음의 말을 하니 영적 지식의 원리에 따라서 말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몬아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영적인 말들이 나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발 영적인 말을 하세요. 제발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제발 약속의 말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당부해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요? 아는 만큼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말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영적인 원리를 아는 만큼, 내가 영적인 말씀을 아는 만큼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아는 만큼 말하는 사람들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내 입에 계속 믿음의 말이 나갈 때에, 약속의 말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말할 때에 그 내 말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일이 뒤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예전에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살 때에 거기 원장이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참 기이하세요. 제가 만나 뵀을 때 나이가 80대였었는데 그분이 예수원에 쌀이 떨어졌어요. 예수원에 부식이 떨어졌어요. 예수원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신다는 거야? 모르지요. 예, 그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당신은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원 식구들 다 모이라 그래요. 싹 모여요. 싹 모이면 삥이 둘러앉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냐?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끊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 원리예요.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공적인 자리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김선환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때 김선환 목사님이 말하기를 투블럭 머리는 나밖에 못해. 김 목사 못해. 머리숱이 없어서 안 돼.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어요. 내가 김선환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사님 그래서 깊이 상처받았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을 찝어서 말하면은 김선환 목사님 얼마나 상처 받으시겠어요. 이름 말하지 않고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뭐 내가 형제적인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누가 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누가 부식을 가지고 와요. 트럭에 차가 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돈이 오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딱 맞는 거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을 끊으신 겁니다. 회개합시다. 주님이 공급하실 겁니다. 공적으로 회개하고 나면은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는 만큼 말하는 것이고 말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저와 우리 모든 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가 무슨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원리, 돈의 원리, 권력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가장 형통한 법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영적 지식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계속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마귀가 활동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이 꼬이지만 영적인 지식이 찾아오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영적 지식은 어떻게 습득된다고요? 말하지 않았지요. 영적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니까 제자들의 예를 보자면 두 가지네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따라가서 말씀 들으니까 영적 지식이 옵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해요. 이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을 때에 영적 지식이 계속 위로 상승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 끝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일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고 영적인 지식을 알므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버리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